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서 2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러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멸망의 길에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 앞에서입니다. 민수기는요, 광야 여정의 책입니다. 죽음의 땅 애굽을 벗어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길은 우리의 인생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길이 구원을 향해 가는 길이 아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에 보면 왜 제가 멸망의 광야길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을까요? 왜 멸망의 길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 민수기서 2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 광야에 불뱀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물어 죽이는 그러한 사건들이 이 광야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멸망의 광야의 모습을 방불케 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가 멸망의 광야의 길이 되었던 이유는 바로 이들이 멸망의 광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셨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들에게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곳이 멸망의 길이, 멸망의 광야가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고 하는 것은 멸망의 광야가 된 이유입니다. 왜 이곳이 갑자기 구원의 길에서, 구원의 광야에서 멸망의 광야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 모세 인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해서 계속 진군하고 있었습니다. 진군하다가 이제 에돔 지역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에돔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발 길만 좀 빌려달라고 그랬는데 에돔 왕이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의 앞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스라엘은 지름길로 가지 못하고 그리고 평지길을 가지 못하고 험한 길로 산길을 택할 수밖에 없게 되옵니다. 돌아가게 되었죠. 그래서 길을 돌아가게 되었을 때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합니다. 백성의 마음이 상하죠. 마음이 상하고 짜증난 이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너무 고생시킨다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라고 하나님을,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을 지켜볼 수가 없어서 이들에게 무엇을 보내느냐? 불뱀을 보내죠. 이 불뱀은 불같은 색깔을 지닌 뱀입니다. 그리고 물리면 불같은 맹독을 가져서 이 뱀에 물리면 열이 펄펄 끓습니다. 그리고 점점 죽어가는 것, 이것이 불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곳이 멸망의 광야가 된 것은 이들이 하나님께 불평했고 마음이 상했고 원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애굽에서 종살이 되었던 이들을 불러내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해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여주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리고 목마를 때는 반석을 쳐서 생수를 주시고 수많은 적들을 오는 길에 물리쳐 주시기도 했어요.
여러분들 이쯤 되면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들은 눈만 뜨면 원망이요, 입만 열면 불평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 민수기나 신명기가 같은 거예요.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는 약간 부드럽게 여러분에게 얘기했다면 오늘은 약간 협박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라. 안 그러면 계속 그렇게 살면 이곳이 멸망의 땅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솔직히 우리들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하면서 우리는 늘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매일 예배를 드리고 기뻐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이 민수기를 보면서 우리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서로를 불만스럽게 여기던 목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천사가 와서 목사님 가정에 묻습니다.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이야기하라고. 그랬더니 둘 다 하나같이 똑같은 소원이에요. 배우자를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께 먼저 묻습니다. 어떤 목사님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사모님이 침대 밑에서 자물쇠로 꼭꼭 채워진 함 하나를 열어 보입니다. 그 함에는 계란이 7개가 들어있고요, 동전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그리고 10만원짜리 수표가 몇 장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아니, 웬 계란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죽을 쓸 때마다 내가 계란을 하나씩 넣어둔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사람인데 좀 은혜로운 설교를 풍성히 맛보면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얘기합니다. 그래도 평생 설교 듣고 살으셨는데 계란 7개밖에 없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합니다. 죽을 때마다 계란을 모아가지고 한 판이 될 때마다 내다 판 돈이 10만 얼마래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그래, 목사님은 도대체 어떤 사모님을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자기 할 일은 하지 않고 간섭이나 하려 들고 늘 불평하고 그렇게 하는 아내는 이제 진절머리가 납니다. 저는 순종적인 여자를 보내주세요. 거기다 얼굴도 좀 예쁘고요, 지성적이고 겸손하고 헌신적이고 부지런하고 음식 솜씨까지 갖추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그럽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세상에 그런 여자가 있으면 내가 데리고 살지 당신을 주겠습니까? 그러더래요. 여러분들, 불평하는 사람은 아무리 천국에 있어도 불평해요. 감사하는 사람은 지옥에 있어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불평하면 승리로 가는 해답이 없어요. 그곳은 멸망의 자리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성경은 불평하는 것, 원망하는 것, 그것을 간단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뱀 떼를 보내신 이유가, 모조리 죽게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곳이 멸망의 땅이 된 이유는 불평했기 때문에, 원망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 왜 이들은 그곳을 멸망의 땅으로 만들었는가? 첫째로는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에돔 땅을 우회하려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음식이 상하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길을 살다 보면 속이 썩고 상한, 마음이 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부부간에 살면서 속상한 일이 있고, 아이들 때문에 속상하고, 사업 때문에, 직장 생활 때문에, 아니면 이웃 때문에, 아니면 교회 생활하면서 마음이 상하고 속상한 일들이 많으세요? 여러분들, 그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그게 썩으면 마귀가 그것을 불평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마음이 치유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해요. 그렇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다고 그랬어요. 길로 좀 돌아간다고.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좀 돌아가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그들은 돌아갈지라도 그들에게는 적어도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 계시잖아요. 뭐가 그렇게 못마땅합니까?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그것이 축복의 길이에요. 뭐가 그렇게 마음이 상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음이 자주 상합니다. 자동차 타고 가고 싶은데 걸어가라고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음이 상합니다. 넓은 길로 가고 싶은데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음이 상해요. 나는 달려가고 싶은데 걸어가라고 하니까 못마땅한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가는 그 인생길 속에서 어떠세요? 마음이 상합니까? 아니면 감사합니까?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라요. 그거에 의해서 여러분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지 아니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지가 결정됩니다. 두 번째는 원망 때문에 그래요. 원망 때문에 이곳이 멸망의 광야가 된 이유죠. 5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들이 원망하는 내용이 정말 마음이 아파요. 뭘 원망합니까? 어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냐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걸 영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왜 나를 지옥 안 보내고 천국 가게 하십니까? 이거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그들에게 그래야 너희 한번 지옥을 경험해봐. 그럼 하나님 불뱀을 보내시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못마땅한다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은 인생이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고요. 근데 불평이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살다 보면 왜 불평하고 원망할 거리가 없겠어요?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그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잘 처리하는 그 기술이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신앙인 거예요. 어떤 장군이 전쟁 준비를 완료하고 이제는 돌격하면 승리가 코앞에 있었어요. 근데 비가 억수로 내립니다. 그러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이 장군이. 그래서 장군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면서 부하들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얘들아,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생겼다. 저 하늘을 위해서 화를 쏴라.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부하가 진짜로 화를 쏜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근데 화살이 바람 불어서 떨어지는데 장군의 머릿속에 떨어져서 장군이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을 예정해 놓았다가도 거두어 가세요. 원망은 곧 자기 머리에게로 돌아오는 거 많은 거예요. 이 원망은 전염성이 있어요. 그리고 혼자만 망하지 않아요. 같이 망하게 합니다. 우린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집안 식구 중에 누구 한 명 원망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 때문에 다 원망으로 보여요. 나머지 일들이. 못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아들에게 제발 그 친구들 어울리지 말라고 했더니 이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는 제가 그 친구들을 바꿀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버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못된 아들을 과수원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싱싱한 사과 몇 개를 바구니에 담았어요. 그리고 썩은 사과를 그 위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야 이거 저 광에다 갖다 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이렇게 하면 싱싱한 사과마저도 썩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보면서 봐라, 사과도 하물며 그런데 사과도 썩는 과일과 함께 있으면 더 빨리 썩게 되는데 네가 뭐가 잘났다고 네가 그들과 어울리면서 네가 그들을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하느냐? 아니에요. 바꿀 수 없어요. 또 어떤 이는 앵무새 2마리를 시장에서 갖다 이제 키웁니다. 근데 앵무새 하나는 노래를 너무 자주 해요. 계속 노래를 해요. 근데 앵무새 하나는 늘 욕만 해요. 그래서 이 주인이 생각하기를 이 노래 잘하는 노래를 좀 배우라고 2마리를 같은 그 새장에다 넣었더니 얼마 후에 주인이 문을 열고 집 들어갔더니 그 노래하던 그 앵무새가 뭐라 하냐면 주인 새끼 온다. 욕을 배우고 만 거죠. 여러분들, 이 불평과 원망은요 나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온 식구를 망하게 해요.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를 망하게 합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땅을 멸망의 땅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곳에 불뱀이 나타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권태로 느껴요. 권태로 느끼기 때문에 이들은 멸망의 광야를 바꾸는 건데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대요. 왜 먹을 게 없어요? 물도 있는데 다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얘기해요. 이들이 말하는 음식이 뭐예요? 만나와 메추라기예요. 그게 이제 하찮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만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신령한 음식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마치 천사들이 먹는 음식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이따위가 뭐냐? 하찮다라고 얘기하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유사한 이 불평이 11장에도 나와요. 한 번 있는 게 아니에요. 11장 5절에도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우유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애굽의 과일, 애굽의 음식, 그게 더 좋다는 거예요. 종이어서 주인 먹다 남은 음식 먹었는데 그거 좋다는 거예요. 그게 더 좋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비슷한 게 많아요. 천국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신나게 놀던 때를 기억하면서 그때가 좋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그 맛이 좋았다고 얘기해요. 예? 그래서 세상의 못된 습관들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들이 불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의 입맛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이제껏 재미로 여겼던 모든 것들이 시시하게 여겨져야 돼요. 말씀 듣고 사는 것이 신나야 되고, 기도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이 신나야 돼요. 찬양하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저주가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는 게 저주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게 싫은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아직도 세상이 그렇게 좋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권태로 느껴지세요? 복으로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광야가 멸망의 광야로 불뱀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는 너무나도 마음이 잘 상하고 원망도 잘하고요. 솔직히 우리는 권태를 너무나도 잘 느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게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멸망의 광야에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구원해 주시는 은혜. 광야 여정을 살펴보면 아주 중요한 은혜 몇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한 은혜가 뭐냐 하면,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말도 안 되는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의 구원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에요. 끝까지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같으면 그래 다 죽어 끝이야 이제 아무것도 안 해 이럴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불평 속에서도, 그런 원망 속에서도 하나님 한번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우리 인생길 속에서 아까 해당되지 않는 거 없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권태를 느끼고, 다 그게 우리의 모습인데, 그래서 광야 생활 속에서 멸망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세요. 뭐라고요?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시고 선포하십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치유할 방법을 제시하세요. 그게 민수기서 21장 8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살 수 있는 방법, 치유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이게 참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신약에 와서 이게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이것을 복음과 연결을 시키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 14절에 의해서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이 연결점을 바로 이 놋뱀, 놋으로 물뱀을 만들어서 매달은 이 사건을 가지고 바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하는 도구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그 놋뱀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깊이 묵상하자면, 첫째로는 낮아지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더라. 근데 왜 하필이면 뱀의 모습일까요? 왜 그 징그러운 뱀이 예수님을 상징할까요? 여기에서 이 뱀은 인간들의 모습을, 인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인간을. 특히 여기에서 이 뱀은 독에 물려있는 인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독에 물려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이 뱀이에요. 그래서 뱀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놋뱀은요, 놋뱀은 독이 없는 인간을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죄가 없는 인간을 얘기하기 위해서 뱀을 나타내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죄가 없으신 인간, 죄 없으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인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놋뱀이에요. 놋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낮디 낮은 인간으로 오신 낮아지심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인간으로 오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의 형체로 오신 것을 얘기하는 거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되신 것, 이 낮아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필이면 왜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여러 가지 보물이 달린 뱀이 아니라 하필이면 놋이었을까요? 그 놋은 가장 값싼 재료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값싼, 다시 말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주님의 모습, 가장 낮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이 뭐냐? 빌립보서 2장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비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니신 신성이나 본질을 버렸다는 게 아니에요. 버렸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비우다는 건 캐노라는 단어를 써서 버렸다는 게 아니라 비운 거예요. 그래서 잠시 종의 형체를 가지신 거예요. 입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죠. 그리고 주님의 일생을 보면 계속 낮아지심의 연속이었어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분은 집 하나 없어요. 머물 곳도 없어요. 정말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무덤도 없었어요. 묻힐 무덤도 없었어요. 그래서 남의 무덤을 빌리면서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그게 낮아지신 주님이셨어요.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놋뱀은. 또 놋뱀이 상징하는 것은 저주받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나무에 매달렸다는 것은 그것은 저주받은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라고 얘기했잖아요. 나무에 달리면 다 저주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저주를 받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왜요? 왜 저주의 길을 주님이 선택하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가 죄를 졌는데 누군가가 죽어야만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죄 지은 내가 죽어버리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신 누군가가 죽어줘야 되는데, 죽어주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예요? 죄가 없는 분이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마치 물에 빠진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물속에 들어가서 건져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끌어내기 위해서 저주의 자리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끌고 나오신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우리를 결국에는 구원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이죠. 9절에 보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구절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구절이지만 어떻게 쳐다보기만 했는데 이게 날 수 있어? 이게 믿겨지지 않는 사건이에요, 솔직히.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생각에는 그 사람들이 그냥 뱀에게 물려가지고 다 광야에 엎드러져 있을 거라고 상상하는데, 물리면 어떡합니까? 야, 빨리 옮겨,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막으로 옮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막 사람들도 천막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천막에서 지금 신음하고 있는데, 야, 뱀을 쳐다봐 하면 나와야 됐어. 쳐다봐야 돼. 이 짜증나는 거거든요. 쳐다보기만 산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근데 실제로 쳐다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는 방법을 이렇게 심플하게 하셨을까요? 쳐다보기만 해. 그 이유가 뭐냐면 구원의 방법을 심플하게 하신 것을 우리로 믿게 만들기 위해서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야, 믿기만 해. 그럼 넌 구원 얻어. 똑같은 얘기예요. 쳐다보기만 해 라고 해서 그들이 치유를 받았던 것처럼, 살게 됐던 것처럼 믿기만 해. 그럼 너희는 구원을 얻어. 이 방법을, 이거를 습득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미리 이 예표로, 증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는 믿기만 하면 새 생명을 얻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마치 쳐다보기만 하면 뱀에 물린 사람들이 다 살아났던 것처럼 믿기만 하면. 왜요? 우리 주님은 생명이시오, 회복이시오, 치유자 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영생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위해 십자가 지셨고,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십자가 지신 주님만 믿기만 하면 되는 것. 바로 그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멸망의 자리에서 불뱀에게 물려 사탄의 종로를 타고 사탄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멸망의 광야의 길에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까지는 봤어요. 그럼 그렇다면 그 앞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세 번째 포인트예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은혜 속에 우리는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불뱀의 말씀에는 사명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대를 높이 매달아서 이 놋뱀을 달아서 높이 올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 쳐다보려면 얼마나 높이 매달아야 될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장대를 매달아라, 장대를 높이 매달아라. 그래서 저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다 볼 수 있도록 매달아라 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우리도 그 십자가를 높이 들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듣고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보며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고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불뱀을 쳐다봤는데 자기가 살아났어요. 그럼 입 다물고 있었을까요? 살아나네. 야, 너도 빨리 쳐다봐. 보면 살아날 수 있어라고 전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면 구원받는 우리들은 이제는 그 소식을 전달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우리 입술이 그 사명을 전달받았고 우리 입술이 그것을 전달하고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믿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믿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야, 나 이제 다 났어, 쳐다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된 상태에서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따라와라, 나를 본받아라 라고 얘기하세요. 특별히 우리는 뭐를 본받아야 될까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낮아지심을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우리는 좀 더 이 낮아짐에 대해서 좀 더 묵상해야 돼요. 많은 성도들은 주님, 내가 주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주님, 저는 무조건 잘 돼야 합니다, 저는 잘 나가야 됩니다, 저는 높아야 됩니다, 이럴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법은 오히려 너가 낮아져야 한다, 나처럼 낮아져야 한다, 그것이 살리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낮아짐에서 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이 아플 때 나도 그 아픔을 경험해 봐야 그들에게 우리의 말이 먹히는 거예요. 일사천리로 내 인생이 잘 나가고 있는데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봤자 먹히질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환자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성자 다미아는 평생을 나환자들과 함께 살았어요. 근데 이 나환자를 섬기기 위해서 몰로카 섬에 갔는데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문둥병을 들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그들을 섬기고 봉사해도 그들은 모든 것을 사치로 바라봅니다. 건강한 자들의 사치라고만 생각하고 있기에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문둥병을 주세요. 그래서 결국엔 그가 문둥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너무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문둥병에 걸린 상태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드디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성육신 인카네이션의 정신이에요. 그렇죠. 세상에서 버림받은 분들이고 스스로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지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과 같은 자리에 섰을 때 거기에 복음이 선포되는, 그것이 낮아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이 되어주신 그 낮아지심, 우리는 그것을 묵상하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어떻게 낮아질까를 고민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것을 본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에 대한 묵상이 좀 더 있어야 돼요. 주님의 그 저주의 십자가, 주님께서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기 싫으셔서 안 지고 싶으셔서 겟세마네 언덕에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쉽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결론이 뭐예요? 기도의 결론이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게 결론이에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전생에 자기를 부인하시는 거고, 자기를 희생하시는 거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결국엔 주님이 제자들에게도 이것을 요구하세요.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네.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이제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주님을 쫓는 것, 그럴 때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는 가장 억울한 거고요, 가장 모순되고 가장 부조리 된 거고, 그리고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어요. 죄 없으신 분, 한 점 허물도 없으신 분이 가장 극악한 처형을 당하신 것, 마치 털 깎는 자 앞에서 서 있는 어린 양처럼 그 죽음의 길로 내려가신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낮아짐을 제대로 묵상하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제대로 묵상한다면요, 우리가 길을 돌아간다고 해서 하나님 원망 안 하고 마음 상할 거 없어요. 그깟 일이 뭐 대수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제대로 십자가 지는 것에서 고민한다면 내가 먹고 마시는 것, 내가 좀 더 잘 먹지 못하는 것,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마음 상할 일 없어요. 우리가 제대로 십자가를 묵상만 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제대로 십자가만 묵상한다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은혜 속에 더욱더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예배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십자가를 제대로 묵상하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스데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7지사 중에 한 분이었던 스데반 집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을 받은 이 은혜로 말미암아 시기와 적대심 속에서 자기에게 돌을 날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맞아 죽으면서까지도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순교하는 것,
그런 사람이 무슨 길 돌아간다고 원망하거나 음식이 맛없다라고 불평하거나 하겠습니까? 주님의 사도들 겟세마네 대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데 기도하지 않더니 주님 십자가시니까 다 도망갔다가 나중에 주님의 부활하신 모습 앞에서 깨어져서 돌아오는 그 은혜를 체험한 그들, 결국에는 죽기까지 주님께 복종하고, 그렇죠? 장렬히 주님 주신 십자가 지면서 순교했던 그들의 모습,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를 묵상해 봐야 돼요. 카타콤의 순교자들의 이야기나 갑바도기의 신앙의 전사들의 삶,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도전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마음 상해했던 그것이 그렇게 크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의 십자가에 대해서 제대로 묵상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낮아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제 말씀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들, 노뱀이 들려졌다는 것은, 그리고 노뱀을 쳐다봄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우리라는 것은, 그것은 사명입니다. 사명이에요. 이제는 노뱀처럼 독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죄 없는 성도가 되세요. 죄를 미워하는 성도들이 되세요. 그리고 노뱀처럼 낮아짐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낮아져서 섬길 수 있을까? 우리는 노뱀처럼 어떻게 십자가 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노뱀처럼 어떻게 그 구원의 은혜를,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근데 참 감사한 건요, 주님 주신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였지만 우리의 질 십자가는, 우리가 지기로 결단하고 지는 순간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저주의 십자가가 되지 않아요. 왜요? 거기는 매 우리가 지는 십자가마다 부활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이 진정한 축복의 길을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단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결단을 요구하세요. 주님, 제가 이 길 걸어갑니다. 주님, 제가 낮아져서 섬기겠습니다. 바로 그 마음으로 살아가기에, 이제는 돌아가기 때문에 원망하거나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화가 나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해서 권태 때문에 짜증나거나 그런 일이 없기를 원해요. 이제부터 우리의 사는 인생길은 더 이상 우리가 멸망의 길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불뱀의 자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장 다른 사람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는 그러한 가장 복된 길을 걸어가는, 그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그리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모습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로 더욱더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더욱더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주님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기에, 또 우리가 낮아져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욱더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 고민하기에, 더 이상 내가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누리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어떤 권태를 느끼기에 더 이상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마음 상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된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가 서 있는 그 땅이 불뱀의 자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멸망의 자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복된 길이 되어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의 구원의 소식이 퍼지며 많은 사람이 복을 누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그러한 선교적 교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십자가의 그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